반갑습니다. 겨울방학 성경 공부 교리 에센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의 겨울방학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강의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서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작정, 창조,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오늘은 섭리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 중에 5강 섭리이고요. 대요리문답 18문에서 20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8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섭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계속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그 우주 만물이 자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섭리라고 할 때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보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존하신다. 두 번째는 통치입니다. 보존과 통치, 이것이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이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거룩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시간적으로 앞서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내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섭리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섭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공급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친히 돌보시는 것, 지으신 만물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친히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원칙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거룩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돌보시는데 거룩하게 돌보신다. 자, 앞에 화면에 있는 레위기 21장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거룩이 아닌 타락의 길, 죄악의 길로 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혹시라도 타락의 길, 죄악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개입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심판과 보응도 하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잘못된 신관으로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론은 무엇이냐면 창조주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시고 나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셔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시계를 수리한다던가 관리한다던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론인데요, 이것은 잘못된 신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이신론의 하나님이시라면 섭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맞게 세상을, 만물을,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성품과 거슬러서 보존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보존하시는 일에 편법을 사용하신다던가 또 불법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거룩하도록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거룩한 방법으로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혜롭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자, 시편 104편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때로는 우리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손뼉을 치면서 그때도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는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면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지요. 지나간 과거의 일들조차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광대한 지혜로 다스리시기,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광대한 지혜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씀 보시면 그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광대하니라. 광대하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는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소식과 소문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광대한 지혜로 지금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그랬습니다. 가끔 보면 지구가 갑자기 멸망할지 모른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행성과 충돌해서 지구가, 우주가 멸망할 수 있다. 또 전 세계적인 핵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 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만물을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보존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보시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갑자기 멸망하거나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지구가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사역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1분이라도 섭리의 사역을 중단하신다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게 보존하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 통치하시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도 다스립니다. 그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세상 왕들은, 세상 지도자들은 땅의 일부만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십니다. 자, 여기 103편, 시편 103편에 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콜입니다. 콜.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향해 모든 피조물을 다 이끌어 가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한다, 망가뜨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 자유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통치하시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행하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보존, 통치, 섭리를 생각할 때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좀 전에도 자유의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치 그 인형극에서 인형극을 지금 하고 있는 인형사가 이렇게 줄에 인형들을 가지고 인형사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인형극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갈 틈이 없죠.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심지어 죄인들의 그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통제를 받는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또 악을 계획해서 또 그 악한 일을 실행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통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 요셉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 회복기도의 시간에 이 창세기 요셉의 스토리를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행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악행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고 그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악인들의 그 모든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데 그 악행은 그들의 의지로 선택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 벌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고 세상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내 개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실 때에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했는데 끝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첫째, 모든 피조물에 미칩니다. 참새 같은 미물의 생사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의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파악하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칼빈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고 섭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창조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시고 보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 개개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를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제18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19문입니다. 자, 이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에 의하여 어떤 천사들은 고의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여 정죄를 당하게 허용하시면서도 그 과정과 그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도록 규제하고 통제하셨습니다. 또한 나머지 천사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심으로써 자신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일에 이 모든 것을 기쁘시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다서 6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나옵니다. 요약하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들을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위치를 떠난 것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뜻은 적, 대적자입니다. 반대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죄를 짓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똑같이 이 범죄한 천사들,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을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겠네요.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 요한복음 8장 시작할 때 너희라고 했는데 이 너희는 제자들이나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과정과 그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도록 규제하고 통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은 선한 영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악한 영역은, 죄의 영역은 사탄이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탄이 지옥의 통치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죄의 세력도, 또 지옥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습니다. 자, 욥기 1장 12절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또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활동 역시, 그들의 역사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나머지 천사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심으로써, 나머지 천사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원래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또 마가복음 8장에서는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에서 알 수 있듯이 천사들의 활동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일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들을 대리자로 사용하셔서 그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우리 가운데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용에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시행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아수르의 그 많은 군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멸하심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살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이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쓰임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천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문, 19문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20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 천사들, 사탄의 존재를 포함해서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는 본래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돌보도록 그를 임명하시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며, 모든 피조물을 그의 통치 아래에 두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 결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2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항구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삼아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죽음의 형벌로 금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내용이 긴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창조된 본래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낙원이라고도 부릅니다. 파라다이스.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덴을 무위도식하는 공간으로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아담도 처음부터 노동을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놀고 쉬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채소와 열매를 먹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일구고 경작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2장 15절은 아직 3장의 그 범죄하기 이전의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태초의 노동, 범죄하기 이전의 노동은 무죄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그것이 고통스럽게, 괴롭게, 귀찮게, 힘들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즐겁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든 피조물을 그의 아담의 통치 아래 두시고,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만물의 통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의 생물, 모든 생물들은 이 아담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만물의 이름을,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직접 붙여주었습니다. 모든 동물이 아담 앞에 모였고 아담은 그것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아담의 권위, 통치자로서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섭리하셨고요. 세 번째로 돕는 배필이 나옵니다. 결혼을 제정하셨다. 자, 그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고 모든 피조물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 살아갈 존재, 배우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실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친히 만들어 주시고 결혼을 시키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모든 만물, 동식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하나님은 원래 항상 안식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7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그 안식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7일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홀로 안식을 누리셨다면 이제는 사람과 함께 안식을 누리시길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유로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저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긴 내용인데요. 태초의 아담은 무죄한 존재였죠. 하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담은 영생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영생을 소유하고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 바꾸어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을 생명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복종을 통해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언약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2항에서는 생명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 똑같은 것을 다르게 부르냐면 생명 언약이라고 부를 때는 그
언약을 통해서 얻는 결과, 이 생명, 영생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고,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 바로 행위 복종의 강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순종하되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하며 항구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이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초의 아담에게는 전혀 불합리하지 않았습니다. 태초의 아담에게는 율법에 복종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영생에 이르는 길, 이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또 대강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또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봤는데, 오늘의 내용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시면, 특별히 지나온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가, 어떻게 내 인생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가를 묵상해 보시면 깊은 감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새롭게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교리 에센스 시간을 통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나의 인생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안전함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공부한 모든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통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그 눈을 밝혀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또 완전함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방학에 또 계속해서 대요리 문답 공부를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